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네 여인에 대해서, 성경에 여자 이름 잘 안 나오잖아요. 언제만 나와? 특별한 경우만 나와요. 기억되어야 되고, 그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행하셨을 때 그때만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의 이름이 세 사람이 나왔는데 한 사람은 무엇으로? 부정한 여인으로. 왜? 남의 아내니까 분명하게 우리 아이 아내라고 딱 못 박아 놓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서 그 우리 아이 아내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왕위를,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게 하시지만 그건 누구 때문이다? 다윗 때문이라는 것을. 근데 이제 솔로몬이 나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분명하게 못 박아서 말을 했고, 나머지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지만 누구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목숨 걸고 하지 말라고 해도, 가라고 해도 안 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룻 같은 경우는 어머니 하나님의 내 하나님이고, 또 어머니 하나님의 내가 백성이다. 그리고 또 누구는, 라합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상천하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일에 나도 동참하겠으니까 나를 살려달라. 그 하나님 내가 믿는다. 똑같은 말을 듣고 똑같은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성내 사람들은, 여리고 성의 사람들은 어떻게? 죽이려고 하죠. 하나님 뜻을 거역하려고 하는데 이 라합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협력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자기의 구원을 의탁하는. 그래서 이 네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다면,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부터 나오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으셨고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오늘 이 1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자는 겁니다. 살펴보자는 겁니다. 1장 1절에는 아브라함부터 나오죠. 그런데 그 이전에 누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만드실 때 누구를 만드셨다? 아담을 만드셨다. 사람을 만드신 원래 목적부터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만드실 때, 자, 창세기 1장, 우리가 지난번에도 언제 했죠? 금요일날 말씀 나눈가? 수요일인가요? 수요일에 말씀 나눴죠. 함께 이 창조 시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고 어떻게 진행이 됐다는 것을 했지만 다시 반복해서, 왜? 우리의 이 머릿속에 새겨져야 돼요. 한번 듣고 말면 어때? 잊어먹어. 생각도 안 나? 그러니까 자꾸 해야 돼요. 언제까지? 내 속에 그냥 딱 새겨질 때까지. 자,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는가? 26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인간을 만든 목적이 뭐다?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땅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무엇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 놓고 뭐를 부어주셨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래 목적대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를 주셨답니다. 언제 주셨냐? 28절 1장 창세기 1장 27, 28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고 그 다음에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그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어떻게 했더라? 이 아담에게 딱 금지한 게 뭐였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맺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왜? 선악을 알게 되면 뭐하더라? 너는 정령 죽으리라. 자, 16절 2장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반드시 죽으리라는 거예요. 뭐를 알게 되니까? 악을 알게 되는데 선악을 알게 되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사단의 꾀임이 있었죠. 그러면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선악을 알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다른 게 뭐다? 하나님은 악을 다스리시는, 심판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분별도 할 수 없고 분별도 할 수 없고 다스릴 수도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뭘 보니까 알게 아니냐? 2장 25절에 함께 읽습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이때는 언제예요? 선악과 열매를 먹기 전이에요. 먹기 전에는 부끄러울 게 없어. 왜? 죄 지을 생각이 없거든. 음란한 마음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먹고 나니까 자 8절부터 3장 8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똑같이 벗었었는데 선악과 열매를 먹기 전에는 부끄러워 아니었다고. 벌거벗었어도 아무 거리낌이 없었어요. 왜? 죄질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7절에 보니까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벗으니 부끄러움이 생긴 거예요. 수치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수치심이 생기고 부끄러움이 생기고 또 이제 뭐를 알게 돼서 그 악한 마음이 들어오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르쳐주지 않아도 너 옷 입어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떤 마음이 생겨? 두려운 마음. 하나님 앞에 두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 줬냐? 자, 11절. 3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아멘. 누가 너 벗었다고 말해줬냐? 누가 너 보고 옷 입으라고 하대?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실과를 왜 먹었냐 이거예요. 그거 먹으니까 네가 벗었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고 벗은 것이 두려운 일이고, 그래서 네가 숨을 수밖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가 있을 때 어때? 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죄를 죄인지도 모르니까 그냥 당당하게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토를 하죠. 근데 실토는 하는데 뭐라고 말해요? 제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했으면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바꿔주실 텐데 어떻게 해요? 내 책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핑계대고 남의 탓하는 것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면 하나님보다 그 여자가 뭐 우선이네. 저 위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제는 뭐 하게 되었어? 악을 알게 되었어. 죄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원래 아담에게 뭐 주셨다? 세 가지를 주셨다 그랬죠. 첫 번째는 다스리는 권세, 두 번째는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기, 성령을 주셨어요. 세 번째는 뭘 주셨어요? 에? 자, 22절 말씀. 3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어떻게? 23절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용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이게 분명해야 된다고. 아담에게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셨어요. 영생하도록 해놓으셨어요. 뭐함으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 따먹으라고 그래서 뭐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원래는 따먹으라고 그랬잖아요. 네, 따먹어라. 네 마음대로 따먹어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그런데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따먹고 살던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니까 벌써 뭐가 들어왔어? 죄가 들어왔어. 그래서 선악을 아는 일에는 지금 사단이 한 말과 같습니까? 틀립니까?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그랬죠.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돼. 자, 3장 22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다른 것보다 하나님과 우리의 다른 거는 아까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분별하실 수 있고 다스리실 수 있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는 분별도 못하고 다스리지도 못하고 악을 더 좋아하고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알게 되면 영생하면 안 되니까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너 영생하면 안 돼. 너의 생명은 끝나야 돼. 당장 죽는 건 아니지만 어디에요? 영생하지 못하도록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았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17절에 3장 17절에 아담에게 어떤 저주를 주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그 사람을 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십니다. 그 전에 에덴 동산 안에서는 토지를 갈지 않아도 수고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뭐까지? 생명나무 열매로 먹고 영생하는 것까지 허락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단이 먹으라는 그 말에 순종을 해서 이제는 누구 종이 돼버려서 사단의 종이 돼버렸어요. 사람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는 로마서에 있잖아요. 그 원리란 말이 영의 원리.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단의 말을 들어서 생명나무 실과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고 악을 알게 되니까 너는 이제 영생하면 안 돼 하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셔서 인간의 영생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약속을 주시잖아요. 나와야지. 어떤 약속이에요? 지금 아담과 하와 모든 사람의 지금 대장이 누가 돼버렸다? 다스리는 권세를 누가 가져갔다? 사단이 가져갔죠. 사단이 뱀이 가져갔어. 자, 3장 15절 말씀. 3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지금? 사단에게. 사단에게. 사단과 여자가 원수 되는 것으로 끝났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요? 안 오셔요? 안 오셔요. 평생 동안 사단과 싸우다가 어제 구원이 없어. 이 지금 3장 15절 말씀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이라고요. 누구를 보내겠다? 그 원수되는 여자의 후손으로 네 머리를 상하게 할 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자를 보내겠다.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그래서 다스리는 권세를 다시 뺏어오는 일을 하셔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냐고. 예수 믿는 자에게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셔서 그 예수 이름으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만 하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두셨다? 하나 또 뭐를 두셨어요. 뭐예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 자가 누구요? 사단이에요. 자,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40절 4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어디 간단 말이에요?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자, 씨 뿌리는 비유 속에서 제가 가라지는 어떤 존재라고 그랬죠? 씨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고 그랬죠. 분명히 다르다고 그랬죠. 자, 그 13장 25절 말씀. 25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아멘. 지금 아까 창세기 3장에서 뱀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와 여자의 후손이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사람과
마귀 사이에 뭐가 어떠다?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뿌린 거예요. 원수가 누구다? 사단이 와서, 그러니까 사단의 씨단 말이에요. 가라지는. 그래서 이 가라지가 39절에 보면 39절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 끄는 천사들이니 아멘.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라지를 심은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뭔 씨를 뿌려? 죄의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의 씨를 뿌려서 그 죄의 열매를 맺고 있는 그 가라지, 그 열매를 맺는 자를 거두어서 불에 사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라지가 무슨 일을 가느냐? 그 가라지가 41절에 모든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어떤 자? 불법을 행하게 한단 말이에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뭐 할까 조심해라. 넘어질까 조심해라. 왜요? 아까 봤던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하는데 너는 어쩐다?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쫓아내기도 해요. 싸우기도 해요. 이기기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됐다고 생각을 하면 어쩐다? 그 뒤에 사단이 와서 발꿈치를 물어버리면 발꿈치가 상하면 서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 41절에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데 사단이 우리에게 행하는 것이 아프게 하고 뭐 귀신 들려갖고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목적이 뭐다? 야, 너 섰어? 너 뭐 영적으로 네가 전쟁해가지고 네가 영적으로 영성 있고 뭐 어쩌고 한다고 영성 사역하고 한다고 뒤로 와서 가만히 어쩐다? 발꿈치 물어서 넘어지게 한단 말이야. 뭘로? 교만으로 아니면 자기 욕심으로 자기 영광 나타내는 걸로 재물 쌓는 걸로 명예 얻는 걸로 그래가지고 뭐 해줘? 교만해져 기고만장해져. 그 다음에 누구도 내 마음대로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그게 더하면 이제 더 심한 말 한 사람이 있죠.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고 뭐하게 한다? 불법을 행하게 한다. 그 불법이 세상 법에 따른 불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불법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너무나 쉽게 하잖아요. 그거 죄라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다. 그거예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너는 누구간데 비난하냐? 너 누군데 비판하냐? 내가 알아서 해. 내 자녀 내가 알아서 해. 넘어지고 세우는 거 내가 할 거야. 너는 비판할 것도. 그러는 너는 어떠냐? 그러는 너는 하나님 앞에 판단 받을 것 없냐? 비난 받을 것 없냐? 그 말씀하시는 거야. 그 자체부터 비난 받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라. 그 진리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께 와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가 사역한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한다고 사람 살리는 일을 한다고 사역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거, 다른 사람 상처 줘가지고 실족하게 하는 거, 그것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한테 쓰임받아? 사단한테 내가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나를 다스리지 않고 나를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뭐해라?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은 선줄로 생각했는데 넘어지더라는 거죠.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야. 하고
주님께 외면당하는 사람이다. 자, 그럼 어떨 때 넘어진가?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뭐 할 때? 말씀을 순종치 아니할 때 넘어진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말씀이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말씀을 순종할 때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깊이 파고, 깊이 파서 우리의 옛사람 깊이 파서 그거 그대로 파서 그대로 갖고 있어라. 퍼내버려라. 완전히 비우고 반석 위에, 주초를 반석 위에 놓고 무엇으로 채워야 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서 그 집이 지워질 때에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어쩐다? 흔들리지 않아. 넘어지지 않아. 요동치 않는다는 것을. 그게 우리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게 뭐였다? 네, 다시 또 반복합니다. 아담에게 사람을 지어가지고 세 가지 복을 주셨다 그랬죠? 특권을. 뭘 주셨다? 첫 번째는 다스리는 권세, 두 번째는 성령을 주시고, 세 번째는 영생을 주셨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성령은 아직 끊어지지 않았어요. 다스리는 권세는 어디로 가버렸어요? 사단에게 가버렸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나무를 통한 영생을 하나님께서는 끊으셨어요.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생의 길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생명의 길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가 이 생명나무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 영생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또 주시죠. 어떻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단의 후손에게 서로 원수가 되는데 여자의 후손이 그 원수의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사단은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사람들의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발꿈치를 물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늘 깨어 있어야 된다고. 늘 깨어 있고 자신을 살피고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뒤돌아서 가라는 게 아니라 내 뒤에 발꿈치 물려고 사단이 와 있는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으로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시는 거예요. 어떤 분을 보내신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분을 보내신다. 그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실제로 이행하기까지 뭐가 필요하다? 단계가 필요해요. 과정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데 그게 전혀 엉뚱하게 하나님의 때 그냥 느닷없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차로 일을 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후손 중에, 이 아담의 후손 중에 누구? 아담의 자녀 중에 누구? 셋을 통해서. 지금 아담과 아브라함의 사이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느닷없이 아브라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서 그냥 아브라함 너 이리 와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질서 안에서 합법적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자, 창세기 4장 26절 말씀. 창세기 4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누구를 통해서? 셋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셋에 이제 6절부터 어떻게 해요? 셋에서부터 쭉 계보가 나오죠. 그 계보대로 해서 누구까지 이르릅니까? 노아에까지 이르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이제는 뭐가 끊어지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뭐가 끊어져요? 성령 분명해야 돼. 분명히. 왜? 3절에 보니까 1절 2절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뭐예요? 셈의 계보를 타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함께 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의 딸을 취하였으면 그 사람의 딸도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야 되는데 어떻게 돼버리더라? 사람의 딸, 인간의 생각,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인간의 생각으로 따라가 버려서 육체가 돼버리더라. 성령의 말씀에 순종치 않더라. 그렇게 해서 어때요? 이제 너희들 내가 성령을 줘도 뭐해? 너희들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는 거둘 거야. 그래서 그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3절의 말씀에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아멘. 그런데 이제 성령을 거두면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의 딸들, 그 육체가 된 그 사람의 딸들과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언제까지는 둘 거야? 120년 동안 둘 거야. 그래서 그 120년 동안 둔 게 언제다? 노아의 홍수가 지나고 나서. 그래서 이 노아의 시대에 모든 사람을 다 완전히 없애고 나서 누구를 통해서? 노아의 자녀들을 세 사람을 통해서 다시 인간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노아가 누구에게 축복합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연결합니까? 자, 9장 26절. 아니, 9장 1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다시 복을 주십니다. 자, 9장 1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이제 부수적인 이야기로 이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스리는 권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미 사단에게 뺏겼어요. 그런데 하나 달라진 게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식물만 먹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노아 때에 2절부터 이 9장 2절부터 4절 말씀까지를 보면 뭘 주십니까? 이제 짐승, 산 동물 그걸 다 먹어도 된다. 채소도 먹고 동물도 먹고, 그래서 짐승들도 먹고 새도 먹고 땅에 기어다니는 것도 먹고 바다의 고기도 먹고 다 먹어도 돼. 그런데 뭐는 먹지 마? 피는 먹지 마. 피는 그의 생명이야. 피는 절대로 먹지 마라. 피가 금해진 게 이때부터입니다. 동물을 먹어도 짐승을 먹어도 된다는 때부터 피는 그 맛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피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 노아가 이제 죽기 전에 누구를 세 아들 중에서 26절 함께 읽습니다.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아멘. 누구 하나님? 셈의 하나님. 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계보를 이어주는 거예요. 지금 물론 성령님은 이제 떠나십니다. 떠나시는데 이 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서 그 계보가 셈을 통해서 이어져서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통해서 11장 10절 11장 10절에 이제 셈의 계보가 나옵니다. 셈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해서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해서 셈의 후예가 이제 어디까지 이루어져요? 이 11장 32절까지 해서 데라와 아브라함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데라의 아들 중에 하나인 아브라함에게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 지역에서 뭐하고 있다? 하나님 섬기고 있었어요. 셈의 후예가 살고 있어요. 그 지역에 셈의 후예가 살고 있는데 뭘 섬기고 있어? 우상을 섬기고 있어. 너 거기서 살면 안 돼. 그리고 일가 친척이 살고 있는, 우리의 부족이 살고 있는 데서 살면 어때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어요. 자, 우리가 힘들 때 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풍족하고 잘 먹고 잘 살면 어때요? 하나님이 주셔도 그거를 누가 했다게? 내 힘으로 내가 했다 그래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몇 명만 남기셨다? 300명만. 그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숫자가 많으면 어쩐다? 내 능력으로 이것을 했다고 자긍할까 싶으니까 안 돼. 이건 내가 하는 일이야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그만큼 뭐가 있어야 돼? 빈곤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게 없어야 돼요. 필요도 느끼는 게 있어야 된다면 그 필요가 어떻게? 절박하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일수록 누가 하셨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어요. 그것도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지,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시키신다?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했듯이 다른 그분이 어째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전기를 끊을 정도로 뭐를 안 주셨어? 물질을 안 주셨어. 다 막아 놓으셨어.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 빨리 기도해. 너 그거 달라고 기도해.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에게 알게 해줄게. 하나님이 공급자인 걸 너에게 알게 해줄게. 너 기도해라. 그러고 기도할 수밖에. 이래도 조금 막아도 기도 안 해. 이거 또 2가지 막아도 기도 안 해. 그 다음에 또 막아도 기도 안 해. 그 다음에 또 막아. 지금 그렇게 절차가 진행이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완전히 전기가 끊길 정도로 갑자기 가난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동안에 계속 있었어. 근데 어때요? 그때는 견딜만해, 살만해. 그러니까 기도 안 해. 그러니까 조금 더. 그래도 기도 안 해. 조금 더. 그래도 기도 안 해. 조금 더. 그래서 어디까지? 이제 전기가 끊어지고 수도가 끊어지고 세금을 못 낼 정도로, 세금이 아니죠 그거는, 자기가 필수품이잖아.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 돈도 못 내가지고 그걸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간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를 찾아라. 나한테 구해라. 나한테 구하면 내가 준다니까. 내가 너의 공급자라는 거 내가 알게 해준다고. 그러는데 옆에서 그걸 확 풀어줘 버려. 그러면 기도해? 안 해요? 안 해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달리 나와라 그런 게 아니고, 너 그 지역에 습해서 너의 가족들하고 살다 보면 어때? 필요한 것이 없어. 염려 없이 살아. 그러면 내가 너에게 나를 알게 할 기회가 없어. 그러니까 본토 친척 집에서 나와.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한 대로 가. 그렇게 해서 아무도 모르는 곳, 아무도 없는 것. 그 시절에는 어쩐다? 힘센 사람이 무조건 죽이고 빼앗는 것이 그게 법이었다니까요. 그 시대에 법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낼 때에 아브라함은 뭘로 믿음을 보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으로, 그걸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습니다. 몰라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어째 안 가요? 할 수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그 말씀을 쫓아서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그건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어서.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왔는데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는 않아요. 네. 이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나를 대비시켜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하고 무슨 관계 있는데. 그런데 내가 정말 힘들어서 기도할 때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니까 어때요? 아, 하나님 내 아버지, 나를 어떻게 하시고 뭐가 형성이 됐다? 하나님과 내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게 형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더라? 어디를 가더라도 차가 막히면 아버지
빨리 가게 해주세요. 길 좀 열어주세요. 차가 안 오면 하나님 기도 저 차 빨리 오게. 그게 나도 모르게 나온다니까 자연스럽게. 또 뭐 한 줄 아세요? 그냥 심심해. 하나님 있잖아요. 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함. 하나님 있잖아요. 나 뭐 어떻게 하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한다든지. 아니면 뭐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한다든지. 하나님 있잖아요. 또 내가 마음이 엄청 힘들 때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그 고백만 해도 눈물이 난다니까요. 아버지 나 여기 있는데. 그것만 해도 눈물이 나요. 뭐가 문제냐?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된 것이 문제랍니다. 자, 이거는 여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뭘 약속하신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자, 12장 1절부터 3절에서 어떤 말씀을 주세요?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뭐가 된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그리고 나서 3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만 복을 받고 네 자손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복이 어디까지 가요? 지금까지 와요. 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게 뭐예요? 구원의 복이란 말이에요. 영생의 복이란 말이에요. 아담에게 주셨던 여자의 후손의 복을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지금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실 때가 있죠. 그때가 언제예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지금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자, 22장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머리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에게,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뭐였는데? 원수인데, 대적인데, 그 대적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그러한 사람을 보내줄 거라는 것, 약속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너의 후손을 통해서 할 거야 하고 지금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 할 때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경외하는 것을 인정할 때에, 어떻게? 삶으로, 행동 속에서. 그래서 이 이삭을 바칠 때에 했던 이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율법은 언제 주셨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셨지. 이때는 율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만 있었다? 약속의 말씀만 있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다?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너 지금 능력 없지? 사라도 능력 없지? 그런데 너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건데 그 아들 낳으면 1년 후에 낳을 거야. 그 아들 1년 후에 낳으면 이름을 뭐라고 해? 이삭이라고 해라. 그 이삭을 통해서 내가 너의 후손을 줄 거야. 그 약속을 믿었단 말이에요. 뭘 믿었다? 말씀을 믿었다.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라고 하시면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죽여도 어쩔 거다? 다시 살리실 거다. 그 믿음인 거예요. 뭐 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에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하고 인정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슨 약속?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것. 그래서 네 후손을 통해서 네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게 무슨 복? 영생을 얻는 복, 구원 얻는 복. 그러면 그 아들 누구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지금 그 계보가 이어갑니다. 그러면 이삭에게서는 약속을 안 하셨을까요? 26장 창세기 26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5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때 어떻게 됐어?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머물러 그 땅에 살았더니 100배나 복을 주셨어요. 언제? 흉년이 들었는데 그 흉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랬다고 해서 이삭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없냐?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다 그 믿음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수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에게는 뭐라고 했다? 너 내려가지 마. 애굽으로 가지 말고 여기 살아. 여기 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너를 통해서 이어갈 거야 하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삭의 또 누구에게? 이삭의 부인 리브가에게도 이 축복을 받게 하신 거죠. 24장 60절 24장 60절 함께 읽습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누가 해요? 리브가의 오라비가 리브가를 지금 시집을 이삭에게 보내면서 축복하는 말씀이 그냥 하는 말이겠냐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 입에 말을 주셔서 그렇게 말하게 하는 거죠. 뭐 이삭한테 시집을 간다고 무슨 천만인의 어미가 되고 그 원수의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한다는 말이 다 오겠습니까? 이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를 통해서 그 말씀의 계보를 이어가겠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둘 중에 누구에게? 야곱에게. 에서는 어떻게 해버렸다?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겨서 장자의 축복을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이삭이 야곱에게 주게 되죠. 자, 28장 창세기 28장 너무 기니까 13절부터
13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망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야곱이 지금 도망가고 있잖아요. 10절에 보면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지금 하란을 향하여 가는데 한 곳에서 돌을 베고 누웠을 때 유명한 그 사닥다리가 하나님의 사자가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뭐라고, 나는 여호와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 누운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줄 거야. 그런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런데 너는 이 땅의 유해라? 아니죠. 야곱에게는 뭐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래 지금 하란으로 갔어요.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때요? 너 돌아가 그랬어요. 돌아가서 다시 이 지역에 와서 살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게 돼요. 그때 애굽으로 갈 때 이 야곱이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서는 살 수가 없고 요셉이 이렇게 보내서 우리가 요셉으로 가야 되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할 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가라.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네 후손을. 근데 거기서 뭘 이루게 한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또 왜 또 안 찾아놨어요? 자, 46장 1절부터 3절 말씀, 4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지금 야곱이 하란에 갔다가 다시 가라고 해서 돌아와서 살고 있는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곡식사로 보냈더니 거기에 누가 있더라? 팔려간 요셉,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있어가지고 우리 식구들 다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는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해서 가긴 가는데 뭐를 했더라?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라. 먼저 하나님께 뭐예요? 묻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가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다시 이쪽으로 오게 할 거야. 그래서 그 약속을 받은 야곱은 죽을 때 요셉에게 뭐라고 당부를 합니까? 나를 네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묘가 있는 곳에 갖다 묻어주라. 그래서 가서 묻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후손들을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야. 그 말을 들은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거든. 죽을 때 뭐라고 유언해요? 내가 죽거든. 죽고 나서 너희들이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그러면 그때 내 해골을 가지고 가. 그래서 우리 아버지 묘 있는데 묻어줘. 그렇게 당부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야곱의 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통해서 계보를 이어가십니까? 아닙니다. 유다를 통해서. 그래서 창세기 29장에 보면 창세기 29장 35절에 보면 자, 이름부터 달라요.
창세기 29장 35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이 레아가 네 번째 아들을 낳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 이름을 통하여 유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항상 리더로서의 자질을 보이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이 마지막 야곱이 죽을 때에 창세기 49장 8절 말씀. 12아들에게 이제 축복을 하죠.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자, 8절 말씀. 창세기 49장 8절 말씀부터 함께 읽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아멘. 자, 아까 유다 이름을 지을 때 어떤 뜻으로?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그 이름대로 어쩐다?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거야.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형제들로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는 그 찬송이 될 거야. 그건 뭘 통해서?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대적의 목을 잡는다. 내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그러면서 뭘 지금 선포합니까? 왕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이제부터는 유다 외에는 없다. 누굴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유다를 축복하셨고 유다의 후손이 뭘 하도록?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왕권을 이어갈 수 있는데 그 왕권이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사무엘상 13절 아니 13장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 13장 14절 자 함께 읽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지금 누구 왕 때? 사울 왕 때에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제 뭐 하겠다? 사울을 왕에서 패하겠다. 그러면서 누구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백성의 지도자로 삼을 것으로 작정하셨다. 그리고 누구를 선택하신 거예요? 다윗을 선택하신 거죠. 그런데 바로 일어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려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고 바로 왕이 됐습니까? 오히려 뭐 했어요? 아니 양치고 있었으면 편히 살았다니까. 근데 뭐예요?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 다녔어요. 그 다윗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그대로 합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사울을 세웠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어쩐다? 다윗을 세우기 전에 사울을 패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구해서 그 사람으로 백성의 지도자를 삼을 거야. 그래서 왕권이 누구를 통해서? 유다에게 주어진, 유다의 후손에게 주어진 왕권이 다윗을 통해서 이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자자손손 이어져 가는 것이. 그래서 지금
다윗에서 6장에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니까 이 다윗 왕을 통해서 다윗의 아들들 중에 누구? 솔로몬을 통해서. 자, 역대상 28장. 역대상 28장 4절로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족속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저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 아비가 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모았다는 거예요. 지정해 주셨다는,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을 택할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을 택하셨는데 다윗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왕위가 내 자손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다윗의 여러 아들 중에서 누구?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래서 솔로몬을 낳았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름을 주시잖아요. 여디디아라는.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후손이 왕위가 이어질 것을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에서 비록 솔로몬이 정실의 아들이 아니고 또 유대인의 여자이지만 뭐요? 부정한 관계 속에서 결혼을 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낳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회복시켜 주신다? 첫 번째는 다스림의 권세.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와 있죠. 봅시다. 이왕 늦은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17장 2절 요한복음 17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생명나무를 통한 영생의 길이 막혔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뭐가 열어졌다? 영생의 길이 열어졌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아니다 10장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자,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구약에서는 대제사장 외에는 나갈 수가 없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주셨고, 더불어서 어떤 권세? 다스리는 권세. 그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그 가지고 오신 권세를 누가 또 탐냈더라? 사단이 탐냈더라. 언제 그래서 시험했더라? 광야 40일 금식 때 사역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때 40일 금식이 맞춰서 가장 연약한, 인간으로서 가장 연약한 그 금식 40일 금식 하신 후에 사단이 와서 뭐 했더라? 시험했더라. 그게 뭐 하기 위한 거다? 다스리는 권세를 뺏기 위한 시험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
다만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세 가지 그 시험을 하고 나서 10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10절에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어때요? 하나님 말씀만 나는 순종하지 네 말 안 들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타내봐, 능력 보여봐 해도 어째? 네 말 안 들어. 내가 너에게 증명해 보인다고 하나님 아들이고 증명 안 한다고 하나님 아들 아닌 게 아니야. 나는 네 말을 안 들어. 네가 뭘 하라고 해도 나는 네 말을 안 들어. 그런데 누구 말만 들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만 들어. 그렇게 해서 다스리는 권세를 어떻게 하셨다? 보존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면서 다시 또 뭘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거예요. 다스리는 권세만 가지신 게 아니라 뭐까지? 죽음의 권세, 사단의 권세인 죽음의 권세, 그것까지 이기셨다는 거죠.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어떤 길을 열어주셨다?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나무로 가는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아담에게 주셨던 애초의 세 가지 권세, 다스리는 권세, 그 다음에 또 성령 주신 거, 그 다음에 영생, 이 세 가지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뭘 통해서 완성되어진다? 이미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은 다 끝나셨어요. 남은 건 뭐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가 순종하는 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아까 봤듯이 말씀에 순종해서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과 일하시는 일들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이루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구나.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하나님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끝내셨어. 언제? 2000년 전에. 남은 건 뭐밖에 없다? 우리가 해야 할 일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니까요. 뭘 통해서? 성령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구하는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간의 구원, 또 구체적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 일이 헛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뭐하는 거다?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그 구원을 우리가 온전히 취하는 것이다. 이것을 깨달으면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역시 동일하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제는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 관하여서 또 이 나라에 관하여서 세계 모든 이 일어나는 이 일에 대해서 계획하심이 있고 일하심이 있고 이루시는 그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기를 원하시는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중인가,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기도하며 그 일들을 이루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그 계획을 온전히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